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아비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한 상황이죠. 37절이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아비가 예수님께 축귀를 부탁합니다. 그 자녀의 상태는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씩의 상태 묘사가 다르지요. 마태복음에는 그 자녀의 상태는 비슷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린다고. 그런데 딱 봐도 이걸 병적으로 본다라면 간질 같잖아요. 그래서 간질병으로 묘사합니다. 평행본문 마가복음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상세하게 그가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어오면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라는 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는 간헐적으로 이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몸을 심히 상하게 한다라고 묘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간헐적으로 귀신이 들리면 거품을 흘리면서 몸을 심히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력할까요? 아마 부모라면 응당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야 자녀를 가져보니 내 목숨보다 귀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비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구장 서두에 벌써 전도 여행에서 권능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벌써 여러 번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봤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맛봤던 제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기에 아마 이 아이의 귀신 축출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장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까지 그 능력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민망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실망을 경험해서인지 제자들을 향한 말투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습니다. 무능을 지적하듯이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더라는 냉소적 태도입니다. 누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께 부탁할 때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실망을 가지고 있는 기대 이런 상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살짝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가에 있지만 그 이후 말씀은 똑같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가복음은 지금 9장을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호통치는 대상이 오로지 능력을 행치 못한 제자에게만 머무는 것 같지만 마가복음은 그 아비와의 대화 직후이니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아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를 책망하시고 또한 그 아비에게도 아니 한 번 실패를 맛보았다고 내 앞에서까지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야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자를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치유하였고 단 한 번도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예수님을 한계적 능력자로 보는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끊임없이 군중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책망은 책망이고 불쌍한 자녀의 회복을 위한 치유 사역은 계속됩니다. 42절. 자, 그 자녀를 부르고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주시니. 예수님께 원이 아주 간단합니다. 귀신을 꾸짖어 몰아내십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기도 한 것이지요. 창조주의 선포가 그런 것이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무엇이 되라 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 피조물의 잘못된 것, 틀어진 것, 온전하지 않은 것은 말씀 한마디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매번 그래 왔잖아요. 병이 치유되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귀신이 쫓아나든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놀라요. 특별히 이 말씀 속의 원어는 굉장히 독특한 놀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 마구 휘두르는 주먹에 맞은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현대에도 쓰는 표현을 하자면 마치 커다란 쇠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 표현하는 것입니다. 항상 해오던 그 이적인데 왜 갑자기 놀라면서 충격받습니까? 근데 군중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흡사, 연극에 참여한 관중처럼 배우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 놀람은 연극이 끝남과 함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시체에서 냄새 나지만 동인범을 일으켜 무덤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가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군중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그들의 요청을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이런 것을 놀라는 거지요. 43절이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사실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뜻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앞에는 그냥 놀라움을 계속 두 문장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경이로움, 놀람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이후에 이 사람, 놀라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간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이 두 문장이 별개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게 의역하면 나는 나의 기적으로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그 권능 앞에 놀라고 그 경외심 앞에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2차 순환 예고가 선포되지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언제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고백한 직후였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들이 놀라서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움을 떨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명심하라고, 야 너희 귀담아 들어라. 장차 저들에 의해 내가 손에 넘기게 될 거야. 그럼 제자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45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정말 못 알아들었을까요? 뭘 어렵게 말했습니까? 애써 외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왜? 영광을 위해서만 걸으셔야지 왜 고난당하고 자꾸 죽는다 말씀하시지? 못 들은 척할래. 결국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아니겠지요. 제자들은 아마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자들일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치유받기를 원하는 아비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권능 앞에 고백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가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백만 앞섰지 그 다음에 들리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외면합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성령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메시지대로 삽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면 나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거야. 지금 제자한테 하는 얘기지. 성경 속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합리화합니까? 성령이 내 양심에 얼마나 많이 바르게 걸어라.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외면해 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할 말이 많지요. 핑계댈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직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조차 신앙은 유익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대접받고 좋은 느낌과 좋은 체험이 있어서 좋은 게 신앙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경험들도 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군중들처럼 놀라워합니다. 그 경이로움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진실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니, 고백조차 안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유 앞에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믿음에 의해서 해결된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고백하는 사건이 많겠지요. 그때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지금 비교하자라는 게 아니라 구장, 제자도 안에서 얘기하자라는 거지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바로 얘기해 줍니다. 나 죽을 거야, 고난의 길을 걸을 거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된 것처럼, 아니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전혀 안 들리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1차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이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입니다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장차 죽을 거야. 오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저분은 다르다. 제자들과 다르다. 저분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낸다. 회복시키신다. 놀랍다 하는 그 고백 직후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군중들의 손에 의해 나는 넘겨질 것이다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갈망 해소,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수단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힘입니다.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는 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내 안위를 챙기려 하고 내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만사 형통, 자녀 형통 이런 것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요소가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항상 그 모든 복에는 단서가 있었거든요. 내 진리와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말씀은 듣지 않고 진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과오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평행본문 마태와 마가에는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태에 기록된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랴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둘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도 있어. 물론 이거는 문학적 과장법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으니까요. 문학 표현이지만 믿음이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확증인 거지요. 마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니네 기도 안 했잖아. 제자들은 벌써 이미 전도 여행에서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나 그런 능력이 있네?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기도하니까 쫓아지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안일하게 기도 생활을 안 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저만의 유추가 아니라 증거를 제시한다라면, 자, 수제자로 3명이 변화산 예수님 기도하러 사러 올라갔을 때 따라갔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저들은 아싸 스승 없다, 놀자. 기도했겠습니까? 야,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텐데 같이 갈 사람. 물론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갔지만 너희도 남아서 기도해라. 예수님 니네 마음껏 놀고 있어라 그랬겠습니까? 또 다른 증거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세상에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앞에서 뒤에서 여실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안일함과 교만으로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발현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들이 믿음이 작아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제자들이 태만한 상태의 능력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오늘 말씀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린 9장을 지금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니 제자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픈 자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약자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끼시지만 호통칠 때가 있으니 바로 믿음 없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지요. 제자들과 아픈 아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질책하십니다. 아니, 아픈 아비 심정모토에게 했잖아요.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었고 외롭고 좌절감에 빠져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능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을 탓하십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부모가 정말 평소에는 너무나 자비롭고 친절한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친절해야 됩니까? 아이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가에서조차 친절하게 안내해야 됩니까? 위급하면 소리치고 고함치고 질책해야 되죠. 왜냐하면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니.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믿음을 애둘러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믿음 없으면 그냥 혼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쌍한 아비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또 3차까지 계속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많이 흔들릴 거야.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 앞에 너희 많이 좌절할 거야. 그러나 내가 계속 예고해 왔잖아. 그때도 한결같이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방주사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신앙생활하면 권능만 누리고 어깨에 뽕이 들어갈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패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은 전체가 다 실패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읽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실패하면 욕하고 이 못난 세대야, 다시는 내가 너희를 선민이라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겠다.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셨어요. 격양되게.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로 명령할 정도의 단호함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실패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성공만 있고 막 자랑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성경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높아지기만 하고 칭찬만 받는데요. 높은 곳에 올라 빛 비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만 하래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실패합니다. 무력합니다. 세상보다 못난 성도가 더 많지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잘나야 됩니까?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그 실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믿음과 기도로 귀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단정짓고 너희의 본성은 믿음 없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라니까요. 그런 믿음 없는 정말 완악한 세대로 살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 니네 실패한다니까, 니네 넘어져,
내 제자 수제자는 나를 팔아먹었어. 내 제자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했고 심지어 자살까지 했어. 예수님이 12명밖에 키우지 않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자고 죽어버리고 실패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인생이 실패일 거야. 그러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베드로는 돌아왔잖아.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서 혼나자. 오늘 제자들 혼납니다. 혼나는 것이 은혜지요. 혼낼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혼나고도 눈치 없이 저녁에 예수님 우리는 왜 그 능력을 행치 못했습니까? 물을 스승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한결같이 니네 징계할 거야. 징계가 사랑이거든. 훈계할 거야. 훈계 받은 자만 혼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칭찬받는 자는, 칭찬을 갈구하는 자는 다 떠나갈 거야. 그런데 계속 내 앞에 와서 싫은 소리 듣고 또 혼나고 또 혼나는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오늘도 실패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 보신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말씀하시겠지요. 여기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거룩한 세대가 되어달라는. 그러니 내 죽음을 예고하며 지금은 못 알아듣겠지. 외면하고 싶지. 좋은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다 받아들이고 싶지. 지금 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그 고백이 끝이 아니란다. 진짜로 고달퍼. 진리를 따르는 삶이, 신앙을 지켜내는 삶이 진실로 고달퍼. 시간 많고 한가할 때 청년부 때 헌신했다라고 이쁜 짓 좋아. 이쁜 고백이야. 그러나 장년 돼서 보자. 장년 되니까 아픈 데 없어서 예배 드리는데 무리 없지. 노년 돼서 보자. 허리가 아파서 못 오네. 다리가 아파서 못 오네. 예배보다 더 중요한 병원에 가고 별짓 다 할 거야. 그때 보자. 그때도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는 고백. 그 청년의 치기 어려운 고백을 네가 할 수 있는지 보자. 예수님은 아름다운 고백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아. 넘어질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려. 좌절할 거야. 네 믿음 꺾일 거야. 칭찬받는 믿음 받지 못할 거야. 아마 비난받을 수도 있어. 그때 다시 돌아와 기도해라. 혼나는 자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걷는단다. 자, 우리는 혼나면 됩니다. 혼낼 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속 혼내도 혼쭐함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믿음 없다라고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세대로 바꾸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요, 사랑의 채찍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좌절되고 사람들이 미워져서 그 고백이 안 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더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인간 본성으로 예수님을 노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등을 떠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교훈하시고 품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한 세대에 자꾸 편입시키기보다 패역한 세대에 나를 둠으로써 내 교만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는 처음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사람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처럼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거룩한 자이기보다 의인이기보다 죄인이고 타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손길을, 그 터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혼나가며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